여러분,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2024년 6개월을 여러분이 이미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반기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고난이라고 느낄 만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는가, 혹은 나에게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가와 같은 현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을, 지난 6개월의 삶을 그 현상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6개월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현재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제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도입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대표이면서 재벌가의 상속자인 아주 부유한 한 사람이 아마도 이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딱 뛰어내렸는데 그때 마침 강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기로 했던 곳에 내리지 못하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땅 어디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라마니까 그래도 막 웃으면서 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에 내렸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진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 눈에 별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옳은 방향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전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집회 때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1등 칸에 1등석에 앉아도 방향이 잘못된 비행기 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짐칸에 타더라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의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출처는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막 범죄가,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여러분들과 제가 타는 그 여객기가 아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송기를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수송기에 무슨 좌석이 좀 넉넉하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 군대 수송기에 조그만 아기들 앉히는 무슨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 군대 수송기에 짐을 제대로 실을 만한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짐을 안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칸에 타더라도, 아니 좀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오시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1등석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짐칸에 탔어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7월 2024년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새로운 후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본문에 보시면 옳은 방향을 점점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옳은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 제일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소개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옳은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그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방향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스크린에 1절 띄어져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이 뭡니까? 첫 줄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아니, 왜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순종의 시작은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야,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저렇게 권위 있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야, 지금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없다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야, 이거 던져봐야 헛수고인데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지금 밤새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물 정리해놓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이거 던져봐야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요,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하면 가운데 딱 표시해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마치 순종이라는 게 한쪽은 믿음, 한쪽은 의심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에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야, 그곳에 가면 살겠구나,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의심도 들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지 때문에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으로 가면 사실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아군에게 가야지 적군에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를 잡으려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땅 사르밧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심이 드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대접해 줄 사람에 관한 건데 사르밧으로 가면 누가 자기를 대접해 준다고 그러셨습니까? 한 과부가 자기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실 과부는 최약자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과부가 너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온 나라에 양식이 부족한 그때. 아니 부자가 나를 대접해 준다 그러면 내가 믿고 갈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최고로 약한 사람이 너를 대접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라는 건 믿음과 의심 사이에 딱 놓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내가 불신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단순히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엘리야를 먹일 만한 공개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순종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셔서 그 여인이 이 엘리야를 대접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크린에서 잠언 1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내 말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려면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전투력이 좋아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조건으로 그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2024년 후반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옳은 방향, 두 번째 옳은 방향은 고난을 통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군다나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사시면서 고난이 있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수가 없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은 게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길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걷게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광야가 있다니까요.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광야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옳은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을 주셨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만, 길어도 한 달만 걸으면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거든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향도 모르고 저쪽으로 가는데 저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싫어해도 그 자녀 끄집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징계 또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역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참으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스크린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다른 말로 하면 애매하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지? 왜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넘어가면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뭘까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계속 반복된 얘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고난 앞에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를 낮추신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시는데, 낮아짐의 표현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더 들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옳은 방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옳은 방향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그곳에서 풍성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막 이 소망의 말씀을 7절부터 10절까지 4절에 걸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여전히 모자란 거예요. 여전히 춥고 더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걸쳐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할 거라는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지금 있는 백성들에게 왜 이 얘기 하신 걸까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눈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삶의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군사들이 7일 동안 전쟁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7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도랑을 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의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더 강하게 말하세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지금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마른 땅에 물을 주셔서 그 도랑에 물이 흐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설교가 다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세요. 주께는 하루가 어떻다고요? 1000년 같다고요. 그 짧은 하루에도 하나님은 무수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 일이 주께는 크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께는 작고 쉽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혹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고난을 그냥 보내면 고난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을 완전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광야 마지막에 복을 주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마지막에 복을 얻으시는
삶의 옳은 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